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그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하나 되어져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참으로 이 땅에 가정이 깨어지고 참으로 진정한 아버지가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장된 가정으로서 아버지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게도 흘러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에 지도자를 뽑는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마지막으로 복음 중심 가정 네 번째 주제로 복음으로 훈육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즐겨 듣는 그 라디오가 있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FM 클래식을 많이 좀 듣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독일어였는데요. 슈투름 운트 드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졌던 어떤 하나의 문화의 사조인데요.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흘러내려오던 전통적인 형식을 깨고 뭔가 좀 예측하지 못하고 좀 새로운 그런 변화를 주는 그런 형식의 예술 분야가 있다. 그래서 뭐 괴테라든지 여러 다른 음악가들의 그런 음악들을 좀 소개하면서 들려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독일어 단어가 질풍노도라고 하는 한자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좌충, 우돌하면서 굉장히 전통적인 것들보다는 또 다른 뭔가를 자꾸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좀 더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또 그렇게 잘 대했던 모습이었는데 청소년, 청년의 시기에는 왠지 모르게 벗어나 보고 싶고 반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반복해서 던지면서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도 하죠. 근데 이 시기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조금 셉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벌써 자기의 자아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세워지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빨리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때로는 학교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출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도 나타나죠. 사실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렇게 착하디 착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호통 판사 천종호 씨는 그런 수많은 청소년 범죄의 아이들을 재판하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그 관계가 틀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그 범죄한 아이들을 향해서는 그 판사로서 굉장히 엄격하게 호통을 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의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을 향하여서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를 10번을 외치게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그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과정 속에서 눈물이 나고 또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종호 판사는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아버지 됨, 어머니 됨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재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아이들이 많이 신음하고 있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착하디 착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정말 한 번 발을 잘못 디딘 것이 멀리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으려면은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말씀에서 들었던 것과 같이 십계명의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우리가 4계명 우리가 들었었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 말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 특별히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특별히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옳다, 그르다, 이 표현은 사실 우리 양심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내용은 양심적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도덕법 안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도 구약과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4절을 보면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훈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더 확장된 말씀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것,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벌과 징계는 수위가 다르고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식에게 징계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가정은 반드시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미숙하기 때문에 훈육을 받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미련한 죄성과 자기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얽혀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성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잘 훈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성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왜 안 되는데 라고 오히려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바라신다면 훈육을 안 하시면 됩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너가 잘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부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훈육은 자녀를 유익하게 합니다. 잠언 23장 14절 말씀에 내가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매를 드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으면 안 된다. 이제는 그 폭력이다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정폭력 내지는 학교폭력으로 해서 매를 드는 것을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는 정말 한 영혼을 수월, 정말 지옥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훈육은 정말 우리 자녀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훈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로서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4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훈육하기 전에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분노하는 겁니다. 화내는 것이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벌써 화내는 일이 확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안에서 훈육하는 그 일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뭐냐면 부모의 분노와 화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실수하고 저지르는 죄가 뭐냐면 용이 불을 뿜듯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그 용이 뿜는 불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죠. 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복음을 아는 부모는 온유한 심령으로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데 이 화내는 것이 먼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모님이 화를 내면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들릴까요? 화내는 것만 들리고 화내는 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은 이상하게 화를 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어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딱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딱 들이대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가운데 하나가 있죠. 그 바람과 해가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그 사람의 옷을 어떻게 하면은 벗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내기를 했는데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치고 바람을 훅 불어대도 사람은 옷을 벗기는커녕 오히려 더 굳세게 붙들어매면서 절대로 옷을 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강렬하게 비치자 사람은 옷을 다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무장해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화내고 잔소리하고 신경질을 막 부리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 옳은 소리를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욱 걸어 잠그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를 잘 내는 저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화가 나거든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10초에서 15초 동안 도망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화를 내면은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먹으면서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글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화내는 부모를 향해서 말을 잘 듣는 척합니다. 위선적인 태도로 그때는 말 잘 듣고 내가 크면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은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밥 얻어먹고 용돈 받고 있으니까 말을 잘 듣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떠나리라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리라 하고 다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다면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 다음 훈육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모님이 자존심이 세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에게 더 복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솔직하게 용기 있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훈육하기 전에 화를 먼저 냈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압니다. 아, 우리 부모님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지. 우리 부모님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화를 내는 일이 사실 한 번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고 그리고 벌써 굳은 표정으로 되는 것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나 10번 중에서 한 번만이라도 9번만 그러니까 숫자를 조금씩 줄여간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더 바뀌기 쉽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줄여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정말 자녀들을 향한 훈육이 점점 더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씩 변해 간다라고 하는 성장해 간다고 하는 생각으로 화내는 일들을 줄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훈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자라가야 할 존재로 여기시고 관계 회복에 있어서 노여움을 푸는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른 우리 자녀들과의 그 훈육 관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에서부터 초등학생의 우리 사춘기에 들어서기 전까지의 아이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매입니다. 좀 어린 아이들은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자라서 청소년이고 청년들의 경우는 또 다른 사랑의 도구가 필요한데요. 바로 뭐냐면 사랑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사랑의 매와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아끼면 아낄수록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은 너무 권위적인 부모가 되어서 담을 쌓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랑의 매를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방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랑의 매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훈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마음을 다루는 대화라는 것에 좀 도구를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랑의 대화는 정말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대화를 아주 잘 사용하는 부모가 오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먼저는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대화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한 주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아봤자 15분이나 될까요?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격려, 바르게 함, 책망, 간청, 지도, 경고, 가르침, 기도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난번 신명기 말씀에서와 같이 부지런히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육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가정 예배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길을 가다가 또는 영화를 보다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독백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밥 먹었니?부터 물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다면은 반드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 경청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미련한 것들이 마음에 얽혀 있는지, 또 죄악된 동기가 숨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과 그리고 경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을 묻는 질문들을 잘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말이죠. 오늘 얼굴 표정이 참 안 좋다. 너 오늘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나의 잘못은 좀 축소하고 싶어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 경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향하여서는
대화의 시간을 점점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인내가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너는 이것이 문제야 라고 지적해 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공감해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답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아니 나도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다 알아. 그런데 내 마음에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말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면서 그것이 어떤 감정을 가져오게 했고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결과를 낳아서 관계를 깨뜨리고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밝히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하나하나 생각하게 하고 답을 내갈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용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자극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율법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십계명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양심을 밝히 드러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부끄러운 점들이 드러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적절하게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시고 훈육을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훈육은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막 밝히 드러내놓고 부끄럽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내 잘못이 드러나 버리면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드러나 버리면은 공동체 안에서 머물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막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누가 소문낸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훈육은 우리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서 지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육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나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벌써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 서로 죄인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라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를 정죄하고 너를 내 힘으로 바꾸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심을 일깨우고 자녀들이 대화 가운데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나하나 들어주고 대화를 이끌어 가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붙드는 존재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마치 정원과도 같습니다. 정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논밭도 마찬가지지만 논밭은 농부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식물들이 자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만큼 부지런히 농작물을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이 잘 크고 자라면서 수확을 내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가지가 아무렇게나 뻗으면서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예쁜 모습으로,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게 하는 일로 우리 부모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훈육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훈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이미 우리 자녀들을 장성하게 키우셨을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지혜롭게 대화를 나누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화내는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대화 가운데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또 우리 어른이 된 자녀들일지라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으로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자신들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것이나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복음 대화를 잘 배우시고 그 복음 대화 가운데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부모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모님도 복음이 필요하고 자녀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부모된 자들 또 자녀된 자들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으로 대화하며 훈육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우리 자녀 손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서 또 열매 맺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녀된 자들로서 부모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또 부모님의 훈육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며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부모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 또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녀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복음 대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며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녀들을 참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그렇게 쓰임받는 참으로 영적인 부모요 자녀된 관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로 복음 대화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